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49장, 통합찬송가 377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통합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을 모두 다 잘 지켰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재물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커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제자들을 향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인 낙타와 가정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구멍을 가진 바늘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과장된 비유를 사용하심으로써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놀라하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당시 부자는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부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복에 물질의 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율법을 연구함으로 의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놀란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본질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인간은 모두가 죄를 범하였기에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주님을 믿으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에 대한 기도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신들에게는 어떤 상이 있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자 청년과 자신들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떠나갔지만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려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은 3차례 순환예고 중 이미 2차례나 순환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길을 가다가도 누가 큰지 서로 큰 소리로 쟁론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권력과 영광에 대한 야망을 품은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재물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제자들 역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심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판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처럼 심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는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의 민족을 심판하실 때 제자들도 12지파를 심판한다기보다는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받게 될 상급은 종말론적 갱신의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상급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특별한 보상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손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분한 보상을, 충만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보상,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에 초대 교회 교우들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한 사자굴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손해를 감수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이 땅에서 잃어버리는 손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경건한 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비해 세리나 창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알고 경건한 자로 여겨지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세리들과 창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 주님이 전해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나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하나하나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 또한 주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으로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선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아버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재단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의 손가락질 받는 가운데 이 세상에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구하게 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 옮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의 마지막까지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지키겠노라고 또한 주님의 뒤를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